근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이제 봤죠. 오늘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었었냐면 하나님은 자격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또 그를 통해서 믿음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제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믿음은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떠나갔지만 거기서 만난 것은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민족들이었고 그들을 피해 남쪽 광야로 갔지만 기근까지 겹치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아내까지 빼앗기는 이런 최악의 상황들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그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을 흔히 보통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왠지 아브라함이라 그러면 나와는 좀 거리가 먼, 내가 따라가기에는 너무 높은 곳에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마치 아들을 바쳐야만 되는 그런 부담감이 또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것은 그가 아들을 바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조상이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것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뭔가 시작됐을 때 누구의 뭐뭐의 조상이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어떤 그런 의미에서 쓰여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바친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하이라이트, 믿음의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믿음이 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본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여러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 롯에게 일단 땅에 대한 우선권을 양보할 수 있었고, 또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전쟁터에 뛰어들어서 롯을 구해올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그건 아브라함의 성격이 바뀐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알게 되면서부터 그가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단계까지 그 가는 과정과 그 의미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인물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뿐만이 아니라 한 인물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인물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또 중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인물의 그 모습이 현재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마다 내가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혹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막 떠난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 있는 상황은 아닌지, 그러다가 아내를 빼앗긴 그런 위기를 만난 상황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이삭을 바치는 단계까지 간 믿음의 상황인지, 어떤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또 나의 현재 위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죠. 이스마엘과 이삭, 이 한 각각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또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스마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자손이고 하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고,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 대한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꿈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예요. 겉으로는 큰 민족은커녕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는 상황이죠. 또 갈대아 우르를 떠났기 때문에 자기 땅이 없는 일종의 나그네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갔던 아브라함이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을 봤던 그런 아브라함이 지금 보이지도 않는 자손, 보이지도 않는 땅을
하나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이 사실 창세기 15장 오늘 읽었던 본문 이 절에는 나오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오고 기근을 겪고 아내를 빼앗길 뻔하다가 되찾고 전쟁에서 조카 롯을 구해오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는 갔지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다고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15장에 가서야 비로소 그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14장에 보면 이제 롯을 구출한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그리고 구출한 이후에 15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죠.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있는데요. 15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합니다. 믿었다라고 해요. 이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은 이 15장 5절 6절 여기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말을 표현하는 것인데 여기 담겨 있는 의롭다, 의로워진다는 뜻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때 얻게 되는 어떤 법적인 자격입니다. 법적인 자격이에요. 이 법적인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하면 하나님은 그를 소멸해 버려요.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인을 소멸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면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것을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율법을 100% 다 지켜온 것과 동일한 자격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는지 알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었던 그를 이미 그는 불의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의를 회복할 수 없는데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무엇을 믿었느냐가 일단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는데 여호와의 무엇을 믿었느냐. 믿긴 믿었지만 무엇을 믿었는지는 4절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라는 것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지금 하나 있는데 이 자식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줄 거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가능성이 보이는 거지만 지금 이거는 완전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너의 몸에서 날 자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허락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게 가능하다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은 이것 말고도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 창세기 15장 5절 6절 이 내용을 설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합니다. 내 자손이 하늘과 별처럼 될 거다라는 이 내 자손이란 말은
바울이 해석하기로는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 자손이라고 하는 단수를 쓴 것은 특정인을 지칭한 것인데 그 특정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내 자손이 저 셀 수 없는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단순히 숫자가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믿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너희 후손 중에서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그를 의로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아브라함이 16장에 가면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믿음을 갖게 되지만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아내가 솔깃한 제안을 하죠. 뭐냐면 여종을 첩으로 데려가서 그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라는 겁니다. 당시 문화에는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본처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본처의 여종을 첩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그 집안의 대를 잇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죠. 그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죠? 이스마엘 하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예요? 보통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이스마엘 그러면 왠지 실패의 상징, 불순종의 상징,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이 사실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금방 첩을 들인 게 아니에요. 16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고 10년을 거주한 상태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0년째 기다렸지만 자식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10년이면 사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죠. 강산이 변한다는 정도로 10년이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10년 동안 기다려도 뭐 보이지 않으니까 대체 수단을 찾은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꼭 틀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이스마엘이 태어나서부터 이 집안의 갈등이 시작이 되죠. 하갈이 임신한 걸 알고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주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해요? 그 하갈을 내쫓아요. 그 훗날 이스마엘이 이스마엘이 생기고 나중에 이삭이 또 생기고 나서는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합니다. 희롱하고 괴롭히고 결국 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부터 서로 멸시하고 내쫓고 이게 반복이 되는 이 갈등의 역사가 오늘날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행위로 만들어낸 모든 결과는 결국 갈등과 파괴를 가져오는 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삶이 보여준 게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내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내 자손 중에 별과 같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었을지 몰라도 그에게는 아직 온전한 믿음의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행동으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해서 자신의 행위로 대체하려고 했고 그것은 결국은 갈등과 파괴를 가져오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죄의 뿌리가 뭐냐? 늘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정받아서 의롭게 된 아브라함에게도 여전히 죄의 뿌리는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걸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의 질문을 생각해 보면 혹시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봐도 하나님과 함께 하다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다 왔습니까?
나의 불신앙으로 인해 생긴 내 삶의 결론, 내 삶의 이스마엘 사건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이게 이스마엘이 보여주는 우리에게 주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하나의 의미 뭐냐면 이 이삭의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를 보기 전에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이삭을 오랫동안 주시지 않았을까? 왜 안 주셨을까?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이 10년 후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애굽에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래서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을 때,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혼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그냥 봐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이미 15장이 지난 다음이잖아요.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했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이 어떤 건지를 아셨기 때문에 의로 여기셨거든요. 분명히 믿음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16장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하죠. 근데 이때 이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범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장 크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책망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었냐면 침묵이었어요. 침묵. 하나님의 침묵. 16장 16절에 보면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거든요. 그리고 17장 1절에 보면 언제 나타나시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세요. 이 13년의 공백은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낯선 곳 환경에 와서 살아가고 있고 그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하나님마저도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면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13년의 시간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최소한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거다라고 해놓고는 23년 혹은 24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삭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삭을 주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려고 하셨을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스스로 힘으로 자녀를 생산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삭의 출생부터 성장과 모든 죽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가 되게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구원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이게 구원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삭의 출생 자체가 기적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생산 능력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 끝에 포피를 이제 잘라내는 건데 스스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내가 인정하는 거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존재 자체가 이삭의 생명 그 자체가 구원은 어떤 방법으로도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과 이스마엘의 큰 차이, 아버지는 같지만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는 뭐냐면 내 힘으로 얻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다르다는 차이가 아니라 내 힘으로 얻은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의 차이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실수를 우리가 자주 범하는 게 있거든요. 내 힘으로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기보다는 내 힘으로 먼저 해보는 게 우리의 죄성 아닙니까? 수많은 이스마엘을 생산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이삭이 자라고 나서 청년이 될 즈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사건입니다.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죠?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해요. 그것도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대요. 그리고 마지막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단 한순간도 주저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한 흔적이 없습니다. 고민도 한 흔적도 없어요. 이게 모리아 산까지 3일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3일이나 떨어져 있는 모리아 산에 가서 하게 하셨을까? 뒷산에 가서 죽이면 되고 뭐 마당에서 죽여도 되죠. 번제는. 왜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가게 하셨을까? 작심삼일이란 말 있잖아요. 3일 동안 가면서 별 생각을 다 하지 않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온갖 핑계를 다 댈 겁니다. 처음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듣고 은혜 받아서 그래 내가 주를 위해 뭐든 다 할 거야. 이 이삭도 바쳐야지 하고 출발했지만 잠시 지나면 온갖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분은 아닌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성전에서 영원히 살게 하라는 건가? 목사시키라는 건가? 이것도 아니고 정말 데려가는 거라면 마지막엔 차라리 절 데려가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레위기에 나온 대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잡아 피를 쏟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불에 태우는 이 희생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그는 뭔가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어디 뭔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그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얻게 된 진리였던 겁니다. 그가 뭘 얻었던 걸까? 어떤 진리를 알았길래 그가 이렇게 과감하게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걸까? 그걸 알려면 2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1장에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이 아브라함이 뭐 이스마엘을 낳았든 또 어떤 상황이든 아브라함의 불신앙이나 또 몸 상태가 나을 수 없는 상황이 됐든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는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는 자손이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으로부터 제거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이삭을 낳는 사건이 자녀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는 사건이라면 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것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제 비로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일을 겪으면서 어떤 확신과 믿음이 생겼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수십 년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확고하게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21장에 보면 33절에 에셀 나무를 심어요.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이란 말은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원어를 보면 에셀 나무는 상록수예요. 사계절 잎이 푸른 나무인데 잎사귀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 나무예요. 그래서 멀리서도 잘 보이는. 아마 아브라함이 멀리서도 보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 것은 지키는 하나님,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마 에셀 나무를 보면서 그가 늘 기억하고 상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 나무를 심는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겼던 그를 이끌어내서 이 시간까지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의 믿음을 이제 완성해 가는 그 마지막 단계 테스트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보이는 것을 의존하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의 방법이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하필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는 사건을 왜 하나님이 하셨을까? 보면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랑의 대상이고 의존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실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삭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아브라함 자신이에요. 확장된 자아.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라는 말은 곧 아브라함 자신을 죽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과 같은 또 다른 아브라함이라 할 수 있는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이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 모리아 산과 예수님은 관계가 있거든요. 모리아 산에서 훗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바로 뭘 말하냐면 앞으로 성전으로 오실 영원한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진짜 이유는 그곳에서 앞으로 제물이 되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물로 바칠 것을 미리 바라보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하는 자리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리허설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을 죽게 하지 않으시고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시죠. 그 순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신 걸 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까지 주저하지 않을 수 있던 것,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다는 거냐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명령이 무산돼요. 무효됩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이 다 무효돼요. 아브라함은 알았거든요. 그동안 살아와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지키신다. 내가 내 손으로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주저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주저하지 않고 가서 죽이려고 할 수 있었던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하인들에게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저 산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또 우리란 말을 또 쓰거든요. 우리가 같이 내려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릴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가 그렇게 믿었던 것은 내가 경험해 보니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은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레라는 말이 이제 이 순양이 등장하면서 나오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는 뜻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이 이레의 원래 의미는 미리 보다는 뜻입니다. 미리 보다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는 것을 미리 보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할 걸 미리 아셨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이삭을 대신한 순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미리 보시고 준비하신 것. 그러니까 모리아라는 뜻도 미리 보는 장소란 뜻이거든요. 모리아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이란 뭐냐를 보면 믿음은 이렇게 미리 보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고히 믿었을 때 그의 사랑과 의존의 대상이었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처럼 그 자리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존하던 대상을 버리고 나를 부인하게 만드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순종이고, 그 순종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겪었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 책에서 본 하나님, 간증에서 들은 하나님, 혹시 그 하나님이 전부 아닙니까? 이삭을 낳기까지 아브라함은 23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게 하신 사건이 있죠.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삶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느끼고 있습니까?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생긴 두 자녀이지만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삶의 결과인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인정하는 삶의 결과인가, 이 두의 차이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스마엘을 내 힘으로 낳고자 하는 불신앙의 시도들이 우리 안에 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뜻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거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린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어느새 보면 제자리에 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되돌아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만큼 성장해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하루하루 완전해 가는 삶을 살아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또 올해보다는 내년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해져 가는,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